할렐루야. 오른손 다 되십니다. 평생을 사는 동안에 불치병 걸리지 마시고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 어느 곳에 가든지 존경받고 칭찬받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선교에 속해 각 기관과 부서, 목사의 목회길에 좋은 협력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 안전수칙 잘 지키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고 예배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처럼 자자손손이 잘 되고 자녀들, 손주들 결혼 잘하고 자녀 낳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자. 나도 반드시 전도할 수 있다. 한 명, 두 손 높이 드시고 주먹 꽉 쥐시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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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강단에서 말씀이 외쳐질 때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근심 걱정이 떠나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강단에서 말씀이 외쳐질 때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크고 작은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강단에서 말씀이 외쳐질 때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강력한 성령께서 여러분들 육신의 질병까지도 치유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다 읽진 않았습니다마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을 보면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 항상 24시간 1년 365일 우리가 세상 떠나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항상 기뻐하라. 아멘. 17절에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이라고 하는 의미와 쉬지 말고라고 하는 의미가 비슷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일날, 수요일날 새벽기도, 저녁기도, 식사할 때, 일할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루 24시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고 하는 의미도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양명한 목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뻐해야 될 것, 기도해야 될 것, 감사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진 아버지 어머니의 뜻이 뭔고 하니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도 나의 사랑하는 손주들도 자자손손이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네. 그게 믿음을 가진 아버지 어머니의 뜻이죠. 또 믿음을 가진 아버지 어머니의 뜻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함께 살든지 객지에 나가 있든지 타국에 가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건강하게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뜻입니다. 여기 있는 양명한 감독의 간절된 뜻은 우리 횡성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코로나19 겁내지 않고 믿음 잘 지키시고 안전하게 건강하게 성령 충만하게 믿음 생활 잘 하기를 바라는 게
양명한 감독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 아동부 그다음에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시작하는데 제가 아침 7시 반 예배 끝나고 여름 성경학교 하는 장소인 달리다금 체육관에 갔어요. 체육관에 갔더니 뭐 반마다 이렇게 다 꾸며놓고 글씨도 써붙이고 그랬어요. 교사들이 학생들을 맞을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함께 손을 꽉 잡고 교사들하고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는데 학생들이 오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출입하고 공부하는 가정 중에 코로나19 절대로 틈타지 못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분명한 구령의 확신을 가지고 학생들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축복기도 하고 함께 교사들과 함께 사진 찍고 왔어요. 오면서 이거 오늘부터 다음 토요일날 다음 주일까지니까 치우고 그러지 말고 그대로 내버려두고 선생님들도 열심히 기도하면 좋겠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새벽마다 새벽기도 끝나면 배드민턴 동호회들이 모여서 우리 교인들도 있지만 다른 분들도 오셔서 배드민턴도 치고 또 월요일날 교역자들이 쉬는 날이니까 오후에 교역자들이 모여서 테니스 치고 그러는데 이번 주는 다 하지 말고 성경학교를 위해서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기쁘게 살기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기쁘게 살기 원하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니 어떻게 사는 것이 기쁘게 사는 것인지 방법을 몰라가지고 기쁘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큰 술주정뱅이, 노름꾼 아버지, 뻑하면 엄마를 패고 자식을 패고 그러는 부모 밑에서 자라난 자식의 마음속에는 나는 절대로 술 안 먹는다, 나는 절대로 노름 안 한다, 나는 절대로 가족 식구들한테 폭행을 안 저지른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라죠. 자라는데 문제는 뭔고 하니 행복하게 사는 게 뭔지 보지를 못했어요. 술을 안 먹고 어떻게 사는 건지 보지를 못했어요. 또 형제들과 어떻게 행복하게 사는 건지 그걸 보지를 못했어요. 맨날 본 것은 술주정뱅이 아버지만 보고 소리 지르고 싸움하는 부모님만 보고 형제들끼리 아웅다웅하는 모습만 봤어요. 이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는데 자기 자신이 깜짝 놀란 거야. 언제부터인가 자기도 완전히 술 중독이 돼가지고 집안 살림살이 다 때려 부시고 막 그러는 거야. 아버지가 걸어왔던 길을 나는 절대로 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자기 자신이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뭔고 하니 행복하게 사는 것이 뭔지 배우질 못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뭔고 하니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열심히 부모가 살아서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재산을 일궈놨어요. 많은 재산을 일궈놨는데 중요한 건 그의 아들이나 그의 손주들이 아버지 어머님처럼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서 잘 유지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많은 재산을 일구어 놨는데 일구어 놓는 것을 보기만 하고 쓰기만 했지 어떻게 일구어 놓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3대도 못 가서 결국 망해버리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일을 할 줄 몰라. 일을 안 해도 주머니 돈이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뭔고 하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뜻. 물어보겠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게 좋아요, 불행하게 사는 게 좋아요? 하도 기가 막히니까 답을 안 하고 입을 꽉 다물고 계시는 분도 계시네. 막 싸우면서 사는 게 좋아요, 오손도손 재미있게 사는 게 좋아요? 오손도손 재미있게 사는 게 좋고 행복하게 사는 게 좋죠. 건강하게 사는 게 좋아요, 맨날 비실비실하고 아프며 사는 게 좋아요?
건강하게 사는 게 좋죠. 건강하게 살려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그 짓을 해야 되고, 행복하게 살려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 짓을 해야 되고, 날마다 신바람 나게 살려면 신바람 나게 살 수 있도록 그 짓을 해야 되는데, 그 짓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믿음도 견딜 수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지만 사랑을 잊어버리면 믿음도 잊어버리게 되고 소망도 잊어버리게 되고 불행하게 되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을까? 그 밑에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아주 간단합니다. 늘 감사하는 삶 속에는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아내에 대해서 감사하고, 남편에 대해서 감사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대해서 감사하고, 주변 환경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기쁨이 넘쳐날 수밖에 없어요. 기쁨이. 근데 매사에 불평하는 거야. 아내에 대한 불평, 남편에 대한 불평, 자식에 대한 불평, 부모에 대한 불평, 환경에 대한 불평.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는데 코로나19인데 다른 데는 줌으로도 예배드리고 근데 꼭 교회 나가야 되느냐,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불평이 있어요. 불평하는 가운데는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날마다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 한 끼를 먹는 한이 있어도, 마른 빵 조각 한 끼를 놓고 먹는 한이 있어도 감사하며 기도하며 먹을 때 건강해지죠. 진수성찬을 차려서도 불평하며 두들거리고 먹으면 속이 얹혀서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다른 글을 하나, 책을 보면서 이걸 하나 읽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적어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미소를 가진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기 좋은이라고 하는 뜻에다가 여러 가지를 붙일 수 있어요. 아름다운 미소를 가진, 밝은 미소를 가진, 좋은 미소를 가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당신이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일 수도 있습니다. 좋은 미소를 가진 당신을 사랑합니다. 밝은 미소를 가진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름다운 미소를 가진, 웃음을 가진 당신을 사랑합니다. 좋은 사람은 굳이 같이 있지 않아도 그냥 좋은 사람. 좋은 사람은 같이 안 있어도 그냥 좋은 사람. 사는 곳이 너무나 달라도 같이 있지 못해도 당신은 당신 동네에서, 나는 내 동네에서, 나는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서로가 미소를 짓고 산다면 그냥 좋은 사람입니다. 그냥 좋은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좋은 남편, 그냥 좋은 아내, 그냥 좋은 목자, 그냥 좋은 성도, 그냥 좋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거리에서 만나는 그런 사람, 아무리 내게 한박 웃음을 보여줘도 반가움보다는 뭔가 씁쓸하고 어색함이 있다면, 당신이 미소 짓는 상상을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수줍은 미소로 보이게 됩니다. 너무 힘이 들 때 내게 힘이 되어주는 것, 큰 한박 웃음을 짓는 그런 사람이 아닌 어디에 있을지도 모를 내게 미소를 지어주는 당신입니다. 힘이 들수록 외로울수록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형일 수도 있고 동생일 수도 있고 목자일 수도 있고 성도일 수도 있고 우리가 모두가 다 그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간다는 게 상처와 상처끼리 만나서 그 상처를 부비면서 살아가지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상처를 부비고 나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평생을 가지고 가고 싶은 좋은 사람, 밝은 사람, 아름다운 미소를 가진 사람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사람 때문에, 바로 그이 때문에, 바로 그분 때문에, 바로 나 때문에 우리 주변 모든 환경이 행복해지시기를 양손 들고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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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이 있는 곳에, 기도가 있는 곳에, 감사가 있는 곳에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신문을 보다가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무슨 얘기인고 하니 저 서유럽에, 서유럽, 다시 말해서 벨기에, 독일 있는 그 지역에 100년 만에 폭우가 쏟아진 거야. 100년 만에. 이런 폭우가 없을 정도, 100년 동안 한 번도 없을 정도로 큰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메즈강이라고 하는 강둑이 터져서 온 동네를 삽시간에 다 쓸었어요. 한 1000여 명 정도의 사상자가 생겼을 것이다. 뭐 앞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봐야 되지만 그런 얘기가 신문에 실렸어요. 근데 내가 혼자 가만히 생각해보면 무슨 생각, 용서하세요, 무슨 생각을 했는고 하니 비가 100년 만에 처음 많이 횡성 지역에 왔는데, 횡성 댐이 터지면 어떻게 될까? 혼자 생각해. 그러면 아마 이쪽 내려가면서 원주 이쪽 지역은 난리가 날 거야. 여러분, 서유럽만 그러란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우리를 안전하다고 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을 포기하거나 도피하거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중요한 건 뭔고 하니 그럴수록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오 하나님, 오늘도 안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오늘도 건강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오늘도 지지급볶고 싸우지만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의 마음을 가질 때 기뻐하며 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는고 하니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믿음이 없을 때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한 것이 없어요. 왜? 믿음의 확신이 없으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 구해라 이 말이야. 구해라 이 말이야. 구하기만 하면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가난의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나 부자 좀 되게 해주세요. 부자 좀.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 나 지혜가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의 심성이 너무 악한데 착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기뻐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모가 아기를 가졌어요. 아기를 가진 산모가 아기를 낳으러 방에 들어가 있을 때 어떻습니까? 고통이 너무너무 심하죠. 저희 고향교회 형벌되는 형수님이 아기를 낳는데, 우리 그때 뭐 청소년 시절인데 아기를 낳는데 동네가 발칵 뛰어요. 동네가 병원에 가서 아기를 낳은 게 아니라 집에서 아기를 낳는데 얼마나 힘든지 자기 남편 이름을 막 부리면서 욕을 막 해. 자기 남편 쌍욕을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옆에서 그냥 그 산모를 돕는 모든 사람들이, 아니 평상시 이렇게 착한 사람이 없었는데 아기 낳을 때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듣도 보도 못한 욕을 막 하면서 자기 신랑 욕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은 다음에 그런 모든 것이 다 사라졌어요. 왜? 해산의 고통은 출산보다 약하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렇지만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되죠. 이러한 터널을 지나면 더 좋은 날이 반드시 있을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느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군요. 코로나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주사 맞는 것도 해결할 방법이라고 할 수 없어요.
역시 코로나 우리가 잘 이기면서 그냥 같이 가는 것밖에 별점이 없지 않냐. 옛날에 감기가 왔을 때, 폐렴이 왔을 때 막 예방주사 놓고 난리를 쳤는데, 지금도 그 사람들이 때만 되면 감기 오고 때만 되면 폐렴주사 맞아야 되고 하는 것처럼 같이 가는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같이 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더 조심해야 되고, 더 안전수칙 잘 지켜야 되고, 또 같이 간다고 해서 모든 일과를 포기해서는 안 되고, 같이 가지만 할 것은 다 해가면서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신문에 보니까 대문짝만하게 해놨어요. 서울만 4인 이상 금지가 아니라 앞으로 전국적으로 4인 이상 금지 명령을 내려야 되지 않냐. 그런데 4인 이상 금지하게 되면요, 모든 유흥음식점들은 다 문 닫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예, 중요한 것은 뭔고 하니, 병 들어서 죽는 것보다 굶어 죽는 사람이 더 많고, 병 들어서 죽는 것보다 자살해 죽는 사람이 더 많고, 병 들어 죽는 것마다 파산되는 가정이 더 많다면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혜롭게 잘 이겨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감독협의회에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11월 둘째 주나 셋째 주에 미주 감리교회, 자치의 감리교회가 있는데 우리 감리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거기 들렸다가 그 다음에 워싱턴 웰실리 신학대학에 들렸다가 우리 그 지역을 한 바퀴 돌아서 오자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감독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때 코로나 끝날까요? 그랬더니 미주연에서 오신 임 감독님이 뭐라 그러는 거 하니, 한국은 유별난데 미국은 전혀 관계없다고, 그냥 비행기 타고 들락날락 하는데 전혀 관계없다, 뭐 그렇게 신경 쓸 거 없다고 그렇게 얘기해. 거긴 예방주사 많이 맞았기 때문에. 아니 그런 것도 아니라고. 그분 얘기가 그래. 코로나하고 같이 가는 거야. 같이 정신 바짝 차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현실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떠남의 길은, 주님 하늘나라 승천하는 길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대하고 만남을 기대하고 보내는 것이죠. 영적인 평안을 구해야 되고, 육신의 건강과 행복을 구해야 되고,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되고, 기도를 가까이 하고 찬양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산의 고통이 있은 후에 출생의 기쁨이 있듯이 어려운 환경의 터널을 무사히 잘 빠져나가게 되면 밝은 곳이 반드시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문제가 있습니다. 부부간에 문제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잘 맞는 것 같지요? 죄송합니다, 잘 안 맞아요. 음식부터가 일단 안 맞아요. 예, 우리 집사람은 죽이나 볶음밥이나 이런 걸 좋아하는데 저는 죽하고 볶음밥은 싫어요. 우리 집사람은 심심하고 좀 뭐라 그럴까 그런 걸 좋아하는데 저는 일단 매워야 되고 짭짤해야 돼요. 음식부터가 안 맞아요. 예? 그리고 무슨 일을 해도 성격부터가 안 맞아. 나는 이 일이 딱 터지면은 밤새도록 그 일을 하고 있어야 그 다음에 잠이 와. 근데 우리 집사람은 이 일을 하다가도 아이고 잘 때 되면 자야지 뭐 내일이 있는데, 그리고 자는 거야. 이 사람은 잠은 어떡하냐고. 이 잠은 아이고 뭐 내일도 있는데 뭘.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은 몸무게가 좀 비슷하지만 옛날에 몸무게도 안 맞았어요. 반이야, 반. 45kg, 96kg 반 아니에요, 반. 예? 음식도 안 맞아요. 우리 집 사람은 공깃밥의 3분의 1이나 2분의 1 정도 먹는데 저는 2공기 먹어도 한 공기 더 먹을까?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안 맞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나는 가만히 있으면 답답해서 안 돼. 뭔가 자꾸 이야기를 해야 돼. 뭔가 자꾸 이야기해야 돼. 우리 집사람은 이야기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좋대요. 왜 그렇게 말이 그렇게 많이 해놨더라. 사랑 안에서 만든 사람 없습니다. 부부간의 문제, 자녀에 대한 문제, 건강에 대한 문제, 물질적인 문제, 가지각색의 근심 걱정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가지고 있다라고 문제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툭툭 다 털어버리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살면, 감사하고 기도하고 살면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그랬어요.
미워하면 안 됩니다.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협력하고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그 이야기는 믿음이 없을 때 환난은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겼노라. 믿음을 가지면 능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함으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심 고통이 지나가면 위로와 기쁨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러 근심하는 것 같지만 아이를 낳는 순간 세상에 그런 큰 기쁨이 없는 것처럼 고통은 기억할 수 없어요. 왜? 기쁨이 더 크니까.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쁨을 누가 뺏어가요? 뺏을 사람 없어요. 온전히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에게 와지는 가지각색의 현실을 지혜와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신 길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길, 교회가 세워지는 길이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길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을 찾아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날마다 기뻐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나와서 여러분들의 크고 작은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 전에 축복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전할 때 아멘 할 때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고,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 할 때 근심 걱정이 떠나가고,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 할 때 가지각색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는 창세 이전부터 창세 지구 마지막 종말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역사가 진행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 횡성교회와 방송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지금도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며 사는 가운데 기쁨이 샘돋듯이 솟아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양손 들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1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도의 삶 속에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성도의 삶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솟아나게 하시옵소서. 성도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주님, 너희가 무엇인지 구하면 아버지께 구하라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약속하신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당신의 종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가신 그 길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1년 365일 평생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사는 사랑하는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예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감사하며 사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치유의 기도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오른손을 얹으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이름으로 치유의 기도를 드립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제백제 5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안수 안찰하여 주시옵소서. 병의 뿌리를 뽑아 성령의 불로 불태워 주시옵소서. 뛰며 거리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고 변화됐네, 예수 믿고 새로워졌네, 예수 믿고 새 사람 됐네, 예수 믿고 기쁨을 소유했네, 간증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